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 한 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도 인사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했어.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랑을 담아서 얼마 전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가장 최대였다고 합니다. 그 주요 원인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젊은 연령층의 자살 증가라고 합니다.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만 3천여 명으로 2017년에 비해 1,200명 넘게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끊긴 것을 뭐라고 하죠?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 사전적인 의미,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함.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체념하고 포기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N4 세대 들어보셨나요? 원래 3포 세대였죠. 불안정한 일자리,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5포 세대입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 플러스 내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합니다. 그 다음은 뭐죠? 7포 세대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인간관계 그리고 희망과 꿈까지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7포 세대를 넘어서 다른 것도 다 포기해야 하는 N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고 요새 청년들을 N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대학생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빅데이터로 보는 밀레니얼 세대라는 책을 보면 대학생들은 좌절과 고통과 자책과 불안과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 이유, 불투명한 미래와 자신의 미래도 낙관할 수 없는, 평가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대학생들은 실패를 반복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20대부터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고 알바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미래는 고사하고 현재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빨대족, 부모에게 기대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는 30대 이상의 자녀. 캥거루족, 취업을 못해 부모의 의지에 살거나 취직을 했는데도 임금이 적어 독립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 장미족, 장기간 미취업자의 줄임 표현. 청년 실신, 청년들 태반이 실업자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말.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단순히 국가의 구조와 복지의 문제로 돌려야 할까요? 경제적인 불황을 탓해야 될까요? 부모의 무능력을 탓해야 될까요? 정말 다 포기해야만 할까요? 목사님, 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무책임하게 힘내, 잘 될 거야 라는 말로만 위로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신가요?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신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다음 거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소망은 그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끝없는 고통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발견하고 내 소망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다윗은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가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정말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뜰 안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하였다.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와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확실하오.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할 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떠오르자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 몹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몹시는 피크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예수님 말씀,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이 떠오르자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큰 아픔을 느끼며 울었다는 거죠. 왜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너무나 큰 아픔이고 너무나 큰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괘씸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큰 부끄러움이었고 큰 수치였던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을 느꼈을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을 느끼는 순간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이요. 주변 상황이나 사람 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 취업이 안 돼도 학자금 대출이 쌓여도 사람 관계가 어려워도 돈이 없어도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왔고 여러분들 중에도 끝내 이겨낸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 끊기는 순간 끝입니다. 난 무능하야. 난 할 수 없어. 난 이겨낼 수 없어. 난 한심해. 난 쓰레기야. 라고 자신을 정죄하며 한 줄기의 소망도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베드로를 절망케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가장 큰 절망감을 느껴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큰 아픔으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큰 아픔으로 운 적 있으시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달라지지 않는 나의 상황들, 여전히 나는 빚더미이고 여전히 나는 미래를 꿈꿀 수 없고 여전히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을 느껴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큰 아픔으로 울었던 그 시간들, 그래서 친구로, 술로, 여행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그때뿐이었던 순간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소망이냐? 그 어둠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저 어둠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만지심을 경험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소망 되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역시 그 절망의 순간에 소망 되신 예수님 만나는데요.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자,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맺은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가 끝나고 쿠키 영상이 올라오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끝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죠. 1절을 보시면 그 뒤에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 뒤라 함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뒤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며 베드로 역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만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무대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디베랴 바다, 곧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왜 이곳에 와 있었을까요? 왜 갈릴리 바닷가에 와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면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니 시작. 그러니 그대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이 거기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알리는 말이요. 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명을 버리고 다시 어부가 되었다고, 자연인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도착한 제자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제자가 한번 되어보세요.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긴 했지만,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요.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느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보기가 민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당당하지 못합니다. 왜요? 다 도망갔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해합니다. 마치 우리와 같이요. 베드로의 상처와 절망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마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네,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손에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실패하고 맙니다. 마음의 절망, 그리고 현실의 절망 속에 부딪힙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5절,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허탈해하며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질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원문으로 보면 부정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 고기도 잡을 수 없었을 거야. 왜? 나와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라는 뉘앙스를 가진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너희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없는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일부러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 절망하시죠? 여러분의 손에 물고기가 없기 때문입니까? 밤새 수고하고 밤새 노력하고 밤새 몸부림쳐봐도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입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가장 익숙한 걸로 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입니까? 취업이 안 되고 연애가 안 되고 부모님이 내 인생을 방해하고 돈이 없고 질병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까? 3포, 5포, 7포, N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내 안에 소망 계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공허합니다. 내가 잡았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께서 NO 하시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내 인생의 키를 놓아버리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풍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절망 상태였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장면 익숙하시죠? 익숙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 일부러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신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첫 사명의 사건을 재현하신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요? 그 첫 사명의 사건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네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베드로에게 그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슬픔 속에 있지 말고 심장이 찢어질 듯 그렇게 울고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에게 맡긴 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소망이듯이 너도 나의 소망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하늘나라 열쇠 주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 내 교회 세우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절망하지 마. 넌 나의 소망이야.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했을 때 부임하고 한 달이 안 되었을 때 장례가 났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죽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 발인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 그때 했던 설교가 요한복음 21장이었습니다. 권사님, 상처를 이기는 것은 사명입니다. 권사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권사님께서 그래도 비교적 빨리 절망과 상처를 이겨내시고 주신 사명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나는 예수님의 소망인 것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손을 가슴에 대시고 나는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합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상처 입으셨나요?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포기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때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주시는 방법도 얼마나 로맨틱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로맨티스트거든요.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해안가에 대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상하시게도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숯불. 어떻게 알았어요? 빨간색이니까. 숯불, 안드라키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 장소에 피어져 있던 그 숯불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을 재현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의 상황도 재현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장면 속에 숨겨진 예수님 마음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비록 숯불이 피어져 있던 그 곳에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지금 이 숯불 앞에서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하고 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한단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에도, 너가 나를 부인했을 때에도, 너가 절망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난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베드로야,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다시 나와 함께하자.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명만 주시지 않으세요. 너 이거 해야 해, 너 이거 해야 해 라는 명령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세요. 혹시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아시나요? 그 찬양의 가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망과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이기는 것은 사명이며 예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으로, 그 사랑으로 절망과 상처를 이겨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